축복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인간만 해도 지금 시간은 아니지만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약간의 몇 초의 차이가 나지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서로 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잘 몰라서 그럴 뿐이지 지금 과학을 알고 나니까 지금 여기서 미국까지도 몇 초 안 걸리고 이렇게 말씀을 실시간으로 거의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미국에 있는 우리 집사님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 시공을 초월한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인간은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주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약간 이제 시공간을 약간을 좀 초월할 수 있는 전파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도 좀 소통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넘어서선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사실 이번에 메시지 제목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던 거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려면요 일단 첫 번째 서론, 목사님이 이렇게 주보에 넣어놓은 거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 것들만 단어를 좀 적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해라.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제 내가 죽은 게 아니래요. 내가 주인 되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이제 어떻게 됐냐?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거야. 내가 죽었다는 건 내가 주인 됐던 요를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주인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고 여러분 연약과 여러분 한계를 여러분이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의 한계를 늘 인정해야 되고 주인을 고백하는 게 항상 여러분 삶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사실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여러분하고 목사님은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연약과 한계, 내가 부족한 것을요 인정 안 하기 때가 많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주인을 잘 고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내가 주인이 온천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저께 올려놓은 렘넌트 미션지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데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어요. 근데 물고기 한 마리 못 낚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내가 주인 됐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주인 돼서 주인 고백하고 주인이 명령하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너무 물고기를 많이 잡아갖고 그물이 찢어지는 거야. 거기 있는 물고기를 거의 다 잡았나? 아주 물고기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배에 가득, 2배에 가득하게 채웠대요. 한 방에 한마디로요 완전히 그 한 달 잡아야 될 물고기를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이 자꾸요 나의 영적 상태를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왜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냐? 날마다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 이유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 나는 날마다 여기로 가거든. 날마다 내가 주인 되거든. 요거 깨달은 사람은요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난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매일 어떻게 해요? 발견했다.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를 매일 발견했다?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해요. 아까 얘기했던 주인으로 영접, 주인으로 인정하죠. 영접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영접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보화를 발견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의 많은 것을 볼 때, 아, 사람들은 전부 다 근본 문제 있구나. 그래서 다 전부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다 하나님 아닌 거, 자기가 원하는 거 따라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헷갈릴 게 없어요. 힘들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근본 문제의 눈으로 보니까 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날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 주인이 여러분에게 일하시도록 자꾸요, 이게 고백하고 누린다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해주세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기는과 동시에 예수님이 행하시도록 자꾸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거, 목사님이 안 되는 것을 그 맡긴 주님이 행하시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예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때 흑암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보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번 올해 받았던 원단 메시지의 굉장히 중요한 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은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한 해 동안 요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 고백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 앞에 가갖고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을 볼 때, 나와 세상을 볼 때 근본 문제와 그리스도의 눈으로 자꾸 보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요, 너무 뭐 이렇다 저렇다 막 이렇게 막 있잖아요. 얘기하면요, 여러분 사실 그 끝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잘못한 걸로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은 온전한 게 없고요. 그래서 잘한다, 그것도 계속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막 여기서 여러분이 갑자기 어렸을 때 체조는 뭐 이렇게 시키면요, 막 거의 비명 지르다시피 어렸을 때 다 그랬거든. 네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다 타락했지. 뭐야, 나 이제 대답도 안 하고 막 청소년기 뭐 비스무리하게 돼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찬양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진짜 깨달으면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이 마음 담아서 막 너무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랩런트도 있잖아.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적을 건데, 하나님이요 237개 나라를 세계복음화하도록 여러분에게 영적 통신망을 줬어요. 여러분이 그 통신망의 파수꾼이에요. 그리고요, 세상에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많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여러분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을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의사, 24시 하나님을 누리고 24시 복음을 전달하는 영적 의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이제 가보면요, 성공한 사람 서밋들이 많을 건데, 서밋, 성공자, 성공은 했는데 복음 모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 현장 살릴 서밋 3중직의 대사예요. 자,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30분 안에 전한다는 건 어렵고, 그래서 핵심만 딱 전달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창세기 39장 읽었는데 요셉이 요 축복을 다 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오늘 가장 핵은 뭐냐? 자, 우리 랩런트도 보세요. 아, 목사님, 내가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필요합니까? 세계복음은 나랑 거리가 너무 먼데요. 나랑 안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하고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준비되고 있는 시간표예요. 자, 요셉이 노예로 몇 살에 팔렸을까요? 한 17 정도 팔린 것 같아요. 17살이면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나요? 그 정도에 팔렸어요. 13년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했어요. 자, 그러면 그 13년 동안, 그 17년 동안은 아빠 밑에서 컸고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요셉이 받았던 응답이 뭐냐? 요셉은 요 세 가지의 응답을 받았어요. 자, 목사님이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역사님하고 여러분은요 이미 뭘 받았냐면 영적 통신망이 뭐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통신망은 뭐야? 영어로 하면 네트워크. 영적인 거는 하나님과 통하는 뭐 아니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사, 동원되고 이런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미요 기억하세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안테나가 있어요. 여러분 안테나는 뭐예요? 안테나는 전파가 통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안테나가 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핸드폰이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생긴 핸드폰에 요즘 안테나가 요 안에 내장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테나를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거나 안테나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파가 들어오는 거지. 요즘은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옛날에 이렇게 핸드폰 보면은 이 안테나를 뽑을 수 있었다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딱 뽑으면 칼처럼 이렇게 뽑혀 안테나가. 그럼 여기로 전파가 들어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안테나가 생긴 거야 한마디로. 어디랑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근데 안테나만 있다고 하나님과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라디오 여러분 틀어보면 안 돼. 라디오는요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옛날 라디오 여러분 안 틀어봐서 모르겠지만 그 막 돌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옛날 라디오를 이렇게 돌려보면 막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FM, AM이 있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나가다가 갑자기 오늘의 뉴스 하고 나와요. 갑자기 노래가 오 하고 나와요. 이게 뭐예요? 주파수가 맞으면 그 주파수 채널에 딱 맞는 뭐가 나오는 거야. 안테나는요 반드시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안테나가 생겼다니까. 누구랑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 보좌와 통하는 여러분 뭐가 생겼어요? 안테나가 생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좌와 하나님과 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 통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파수가 맞아야 돼. 주파수는 뭐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세계복음화야. 237개 나라 살리는 거야. 여러분이 치유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여러분 불렀어요. 그래서 보좌의 특징은 뭐냐? 시공간을 초월해요.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있고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237개 나라 우리 가서 못 살리잖아요. 237개 나라 살리는 방법이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이 방향만 세계복음화에 맞고 237가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몰랐는데 목사님이 지금 받고 있는, 한국에서 받고 있는 응답이 세계의 사람들이 말씀 듣고 지금 막 하와이에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기 미국 뉴욕 뉴저지에 듣고 있는 분도 계시고 막 여러 나라 여러 분들이 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막 강원도에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지역에서 듣고 있다니까. 막 그러면 우리만 메시지 듣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걸 딱 이해하니까 237개 나라가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237개 나라를 안 가고도 갈 수 있는 걸 주신 거야. 그게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요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잡으면요 하나님이요 흑암을 꺾으시면서 모든 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다 주셨구나. 그럼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돼. 그럼 영적 통신만 갖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하면 돼요? 자꾸 나랑 안 맞는 게 뭐냐면 보좌와 세계와 내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 왜 안 맞냐면 여러분이 생각에 아, 나는 세계보고만 못해요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세계보고만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보세요. 요셉이 아까 노예 생활했죠.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데 감옥 갔잖아요 나중엔. 근데 거기가 뭐예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응답 받고 있는 자리야.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뭐 했을 것 같아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보고만 하시는 이 237을 이해하고 나니까 아, 세계보고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 기도했다니까.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넌 지도자 될 거야. 창세기 37장에 넌 지도자가 될 거야.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을 할 거야. 아니, 요셉이요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니, 그래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근데요, 자긴 노예잖아. 아니, 자긴 지도자가 될 거라는데 노예잖아. 아니, 11별 집단이 절을 하고 해와 별과 달이 자기에게 절을 했는데 자긴 지도자가 아니라 노예거든. 근데 그때 뭐 했어요? 그 말씀을 잡은 거예요. 보좌의 하나님과 세계보고만 하시는 그 세계보고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나와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치가 됐냐? 나는 지금 여기 왜 왔어? 지도자 공부하러 온 거야. 목사님이 늘 얘기한 여기 뭐야? 나는 학교야. 나는 노예 학교에 왔어. 나는 감옥 학교에 왔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축복을 딱 누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를 누렸어요. 구원의 길을 한마디로 한 거지. 주인 고백을 한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나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거 아니야. 사실 이걸 누린 거예요. 그걸 믿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어주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뭘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조금만요 237개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컨텐츠가 뭐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보디발 집에 있었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컨텐츠가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내용.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요 요 영적 컨텐츠, 이게 영적 컨텐츠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린다 그러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요. 흑암의 권세 꺾어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모든 영적 축복 주신 거 감사해요. 나에게 신분 권세 주신 거 감사해요.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해요. 오늘도 말씀 따라갈게요.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이 말씀 잡고 조금만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리고 여기서 야 하나님 나 여기 왜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안테나를 가진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사람은 주파수가 안 맞잖아? 주파수가 안 맞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신 요 축복 못 누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 부분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돼서 이걸 지키고 응답을 계속 받으려면은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걸 계속 질문하세요. 어떤 일이 와도 답이 날 만큼, 여러분이 거기서 힘이 생길 만큼, 그거 넘어설 만큼 답과 힘을 얻어야 돼요. 여기서 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미션을 찾아야 돼요. 나의 미션, 내가 해야 될 거, 평생 해야 될 미션 찾아야 돼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못 되는 이유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잡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잡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깨비 방망입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만 주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몰라. 미션이 없어. 그러니 계속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요 보좌의 축복으로 흑암 꺾으시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파수꾼이 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을 이렇게 응답 주시는 건요, 여러분이 요거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누리면서 조금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이건 여러분 계속 고백하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신분 권세 주신 거는 그냥 누리면 돼요.
근데 요 응답을 다 받으려면 하나님과 통해야지. 그러면 여러분요 그때부터요 주파수가 하나님과 딱 맞잖아. 그 응답이 계속 와요. 요셉이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병든 사람 치유한다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은요 대부분요 틀린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거의 병든 사람은요 몸이든 영혼이든 생각이든 거의 대부분이 몸에 병이 오는 사람은 몸에 틀린 각인이 있고요. 거의 그 전에 정신과 마음, 생각에 병든 부분이 있고요. 이 사람의 영혼에 병든 부분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바꾸는 게 치유야. 그러면 여러분 치유가 되려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실천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 치유가 안 되면 왜 안 되냐, 목사님 늘 얘기하지만 요 부분을, 목사님이 얘기한 요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치유가 돼요. 목사님은 치유의 근본이 내가 주인된 것이 예수님이 주인된 걸로 바뀌면 치유가 되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제일 먼저 주셨어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 그분이 희생제사 죽으시고 너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와 함께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요 신분 권세와 모든 능력 주시겠다. 신분 권세 성령을 함께하시고 우리 모든 육체도 치유하시겠다. 다 적을게요. 다 적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 그래서 나에게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뭘 주시겠다 했어요? 내 영혼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육신 치유하는 모든 걸 주신대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아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요셉이 요 축복을 누린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뭐예요? 요게 아까 얘기했던 함께의 축복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뭐예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요 참 이런 거예요. 현장에 가면요 빼앗긴 사람이 너무 많아. 빼앗긴 12가지 문제.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아까 서론에 왜 근본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근본 문제에 묶여있으면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에 묶여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 마귀에게 속는 생각하는 거야. 마귀가 주는 죄에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12가지 문제에 빠져요. 나, 물질, 성공 중심에 빠져요. 세상 문화, 무속, 점술, 우상 같은 세상 문화에 빠져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온다니까.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같은 불신자 상태 6가지 이제 불신자 상태에 오는데 이 12가지 문제 그대 딱 묶여버려요. 완전 지옥같이 살아. 누가요? 병든 사람이. 누가 병들었어요? 보세요. 보디발도 사실 좀 병든 사람이었어. 알고 보면 아내가 맨날 바람 피고 다녔다니까. 그 집이 병든 집이었어요 사실은요. 보디발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바람 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도 막 바람 피지. 근데요 막 그러면서요 서로 가는 막 왜곡되어 있는 집. 내가 봤을 때는 보디발 집이 병든 집이에요. 그리고요 감옥에 갔더니 술 맡은 장관 병든 사람이 온 거야. 영적 병든 사람.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사람. 또 바로왕이 병든 거예요. 어떤 병이요?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답 없는 병든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병이 든 거야. 어떤 병이 들었어요? 영적 병이 걸렸다니까. 거의 정신병이라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요. 정신병 아니야? 여기 있는 친구들 동생 팔 거예요? 주영이가 주연이 팔 거야? 야 노예돼 하고 은 얼마 받고 평생 마음에 안 걸리겠어요? 근데 팔았다니까. 그게 재정상이에요? 재정상 아니에요? 맞죠? 거의 병이야. 근데 이 병든 사람이 왜 병이 들었어요? 전부 다 이 근본 문제에 빠져갖고 마귀에게 속으니까 미움이 생겼지. 뭔가 마귀에게 속으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빼앗긴 사람들에게 사실은요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야.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는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렸는데 요셉도 병들 판이야. 요셉이 어떻게 병들 판이에요? 나 이제 나
나 이제 죽었어. 나 이제 끝났어. 근데 요셉은 나를 치유했어요. 어떻게 치유했어요? 복음으로 끝냈어.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질문해라 이거는요 치유하고도 관계 있어요. 왜냐?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적 통신망이 구축이 돼서 하나님과 한마디로 통하는 거야. 하나님과 통신망이 구축된 거야. 하나님과 내가 전화하면 하나님 막 응답해 주신 거야. 근데 하나님과 딱 맞는 파수꾼이 뭐야? 지키는 사람이잖아. 24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통한 걸 잡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셉이요 병들 수 있었는데 치유됐어요. 내가 치유됐어.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거야 하고요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24 하나님 주신 생각, 그럼 25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돼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생각, 하나님 주신 것을 잡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나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준 거야. 누가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가 치유되니까 다른 사람 치유한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다른 사람 주인 되게 만들어 주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돼서 여러분 문제 끝낸 경험이 없잖아요. 안 됐지만 다른 사람 못 도와줘요. 여러분이 예수님 주인 되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전혀 못 도와준다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병들어도 전혀 못 도와준다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정신문제도 전혀 못 도와준다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치유되면요 다른 사람 치유해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여러분이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응답받으면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 치유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드는 게 교회인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명은 요 응답을 받는 제자가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 치유해 줄 수 있는 내가 먼저 치유된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시간이 치유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서밋이에요. 서밋 빅모드 현장.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지도자잖아. 지도자. 최고 서밋이야. 왕은요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제사장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야.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걸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려고. 여러분 서밋의 위치와 자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왕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요 안에 다 있어. 보세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돼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파수꾼, 그리고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참 복음 전달해줘서 치유되도록 해주는, 여러분 뭐예요? 참 그리스도의 피언약으로 치유하는 여러분 영적 의사. 그래서 뭐예요? 참 이 모든 걸 참 주인이요 참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가지는요 사실은요 목사님이 오늘 얘기하는 요 안에 다 같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내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뭐예요? 영적인 왕,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 제사장, 시공간 초월하는 영적 성지자. 여기서 이걸 적을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영적 인 왕. 요 축복이 그대로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축복이 그대로 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시대에 뭘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을 꺾는 거야.
요거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요게 이렇게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고, 그래서 뭐예요? 신분 권세 배경 가지고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62가지 전도자의 삶 축복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참 왕 대신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최주연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안 원하시는 거예요? 최주연, 예수님 원하시는 거 하세요? 생각해야 돼. 지금 내가 막 행동하는 게 예수님 원하는 건지 내가 지금 원하는 건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권세 완전히 박살내는 정도가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왕이 원하시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그거 하면 돼. 주인이 원하시고 왕이 원하시는 거 하면 돼. 왕권을 이 권을 사용하면 돼. 권. 여러분 사탄은요 주인 참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건드리거나 못 건드리거나 하는 게, 여러분이 참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 못 건드려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지키신다니까요. 제사장 뭐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재앙 빠져 있는데 재앙을 막아주는 거. 왜 재앙이 와요? 하나님 없고 그리스도 없으니까 뭐예요? 피 언약이 없으니까 이 사단이 주는 틀린 생각 완전히, 그리고 복음 없는 틀린 것들 속에 막 빠져 있다니까. 재앙에 막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탄 나라 완전히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세상 나라를, 사탄에게 잡혀 있는 세상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전하도록, 그래서 뭐예요? 이방인의 뜰, 우리 그 렘넌트의 뜰, 그리고 뭐 기도의 뜰, 이런 뜰을 교회에다 주신 거잖아요. 그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은요 이거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요 하나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24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면 돼. 그 다른 친구들이 재앙이 꺾이려면 여러분이 재앙이 꺾이는 걸 체험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쉬워요. 어렵다면 어려운데 쉬워요. 여러분이 자꾸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 마음에 자꾸 발라.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여러분 가문에 막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그것만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 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재앙이 없어져요. 여러분 막 중독된 친구 있죠? 막 여러분 지금부터 막 내 안 되는 문제 있는 친구 있죠? 거기다 피를 바르세요. 무슨 얘기냐? 나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거기다 그리스도 피를 바르면서 기도해봐.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나의 잘못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바뀌어요. 진짜 여러분 지금 기도 체험해야 돼.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미래를 완전히 바꾸고 살릴 수 있어요. 선지자 미래 것을 알려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뭐예요? 결국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재창조할 수 있는 여러분 시스템에, 특히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여러분 주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요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이 먼저 누려라. 앞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서밋 3중직의 대사가 될 수 있는 뭘 결단해라? 기도를 결단해라.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시간이 없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보디발이 볼 정도로. 보디발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볼 정도로. 그래서 미션은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보좌가 임하는 그런 응답이 올 만한 여러분이 뭐예요? 실제 삶을 가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삶이 하나님과 통해야 돼. 그래서 매일 주인 고백하세요. 매일 주인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인 고백하면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목사님들 얘기하잖아. 질문하라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특히 복음과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질문해 보세요. 늘 인도받아 보세요. 늘 고백해 보세요. 이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치유받고 여러분에게 주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축복을 늘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세요. 정체성이 될 만큼.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제는 전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요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응답이 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셔서 여러분이 안 되는 거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이 누구에게 먼저 오냐? 여러분에게 먼저 와요. 목사님이 짧게 간증하자면 목사님이요, 이 기도가 안 되어질 때 사실은 응답이 한 개도 안 왔어요. 237하고 안 맞는 거야. 세계복음하고 안 맞는 거야. 내가 완전 병들어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기도가 시작됐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도가 시작됐어요. 너무 놀라운 건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요, 하나님이요, 아, 나는 이 학교에 왜 왔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군대에 왜 왔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날 왜 살게 하신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걸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우리 렘넌트 때 지금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응답을 주실 거예요. 이번 2021년이 여러분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렘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올 한 해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 능력을 맛보고 전달하는 주역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최주영 엘멘트 나오셔서 7가지 축복 부르시면 찬양 헌금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의 주인 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나를 인도하시죠. 하나님 자녀 된 나의